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일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곧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인간들의 마음 땅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당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글로 표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전체가 첫째서 여째 시기가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높은 뜻, 그것은 곧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첫째에서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현상의 저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요, 사상이요, 정신이요, 생명이요, 지식이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지식, 이 빛으로 생명으로 인간 마음 땅은 45년째 시기인데 이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빛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지의 얼굴들입니다. 얼굴들이 곧 기품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무적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 속에 본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요, 계획이요. 이것이 원대한 계획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인간들의 마음 땅 속에 무적행의 옥을 깨트려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지금 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 증거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살아있는 순교를 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지금 기독교에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와 같은 육적인 물론 죽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배움으로 넘겨받고 동침을 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을 하나하나 상담해 나가면서 꿰찔러서 죽이는 이것이 바로 산순교예요. 육체의 몸은 살아있으면서 내면 속에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의 속성을 깨트리는 것을 바로 산순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해서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의 속성들, 육의 속성들을 깨트려 죽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 밑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로다가 잡아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태초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제단. 다시 말하면 내 육의 속성을, 자, 어떻게 돼요? 전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듯 내 속 사람의 무지를 전부 번제를 드리듯 잡아서 깨트려서 불을 태워 소멸시켜 드리는 연기를 올리는 그런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제단 밑에서 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는 말은 옛날 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호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된 지가 125년이 됐습니다. 125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영어도 섞였고, 그리고 왜 중국어도 섞여 있느냐? 맨 처음에 125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 문화가 익숙치 못했습니다. 한문에는 익숙했기 때문에 한문을 도입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영어를 참고하고, 영어가 이해 안 가는 거는 중국어 한문을 참고로 해서 번역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5년 동안 읽고 있는 이 개역성경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성경을 오늘 125년이 흘른 이 세월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성경을 바로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 기독교 서집에 나가보십시오. 한글 성경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36가지의 종류가 성경이 있어요. 다른 이방 종교의 경전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 위의 종교인 기독교,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전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말입니까? 하나로 개념이 통일된 성경이라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각각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저 성경은 저렇게. 36권의 성경이 제각각 다 다른 말을 통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 말이지요. 저는 이거 종교 타락이라고 저는 개정 짓고 싶습니다. 이 이상의 종교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데, 이 이상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본체인데 이 이상의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왜곡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 땅에 적용할 수가 있고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 소멸시켜가 있겠냐 그 말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한 번도 말씀의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나,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말씀의 개혁까지 일으킨 줄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교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말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침의 말이 법이야. 성경 위에 교황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종교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지,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칼빈이 만든 교리 가지고, 기독교 교리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칼빈이 성경을 알았느냐?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칼빈을 비하시키는 거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칼빈이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칼빈이 성경을 옳게 봤는지 다르게 봤는지 나는 규명 지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칼빈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만 뽑고 나머지는 다 주석을 했어요. 장세기 주석을 보면 요한계시록 주석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65권 성경을 주석해 나가다가 장세기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할 수가 없어서 두 손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칼빈은 겸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감히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게 겸손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면 장세기부터 주석을 하지 말아야지. 왜 주석을 쭉 해나가다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멈춥니까? 주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칼빈이 장세기 내용을 모르고 주석을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장세기 내용을 뭐를 몰라느냐? 장세기 1장에 6일 창조라고 하는 이 6일을 천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주석을 진행해 나간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논리적인 결과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증거라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 자가 증거를 가진 자예요.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아담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증거를 갖지를 못한 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 사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리라. 그냥 하나의 한 여자를 만들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가사를 도와주는 그런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이 좀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장세기 2장 18절을 다 주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유괴문을 보면 유괴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보면 영의 말씀이 되는 거라고. 전부 유괴글을 유괴문을 보고 유괴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이걸 갈빗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업에다가 여자를 세운 거예요. 법이 넘어간 거라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법을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의 정신 속에 들어가가지고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고 보니까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이렇게 한글엔 번역되어 있어요. 아담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다고.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아담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를 하나하나 지식의 빛으로 상담을 하면서 꿰찔러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전체를 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라고.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또 남자를 지배하고 가정에서 가부장 뭡니까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고 그런 오해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의 수는 지극히 적는 대환란이 올 것이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 공포에 떨게 만듭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둠인 무지의 속성을 죽이는 게 환난이에요. 나 죽는 게 환난이라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단 밑에서 말씀의 증거를 가진 분들은 다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나 죽는 게 환난이에요. 이게 고난이라고. 이렇게 나 죽는 역사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만 죽고 내일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또 죽고 반복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열십자가, 나무 일자 십자가, 또 정방형 십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느 십자가에 달렸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서 여째식인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지금 제단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서 무지를 죽인 이 엄청난 대환난을 당하고 여기에 지금 왔는데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왔다. 피라고 하니까 혈과 육의 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도 종교 타락으로 규정 짓습니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피가 뭔지 혈과 육의 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죽음이 뭔지 혈과 육의 죽음으로 보고 있어요. 부활이 뭔지 혈과 육이 다시 사는 부활로 보고 있다고.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성탄이 뭔지. 내가 성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셨듯이 바로 내 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가 성탄하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육신을 몰라요. 뭐가 성육신인지. 성육신이란 개념이 잡혀지질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막연한 개념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탄되는 거라고.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 하신 실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혈과 육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 몸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갖다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변화의 몸. 그게 바로 신령한 몸. 그렇게 몸이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다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천국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말씀을 받아 마음 땅에 적용한 그리고 우리는 순교를 당했다. 이 고난을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바보입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바보입니까? 왜 우리만 죽어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지금 이 지구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마음 땅 속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 혼돈허감이라고 하는 진실의 속성을 깨뜨리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고 거하고 있는 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심판 안 하면 우리는 뭡니까 이게? 우리는 바보입니까? 그럼 바보가 죽었단 말입니까? 보상을 해 주십시오.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대환을 통과해서 여기 지금 피 흘리고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 보상을 바라보고 죽은 거 아닙니까? 천국 간다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이런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보장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면서, 자 보세요. 두루마기가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두루마기 다 입고 다녔어요. 고무신, 까만 고무신이야. 하얀 고무신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 찬송 딱 끼고 두루마기 입고 까만 고무신 같아요. 지금 암만 기억해봐도 하얀 고무신이 아닌 것 같아. 까만 고무신 신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었겠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밥을 못 먹을 때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릿고개 때라고. 보릿고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는 거야. 보리를 심었어요, 밭에다가. 먹을 쌀도 없고 보리도 없어. 그래서 보리 싹이 나왔는데 익지도 않았어. 그걸 비틀어다가 비벼가지고 죽을 써서 풀떼기하고 또 죽도 아니고 풀떼기. 죽은 건더기나 있지. 풀떼기는 씹을 것도 없어요. 후루 마시면 돼. 그게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모르시죠? 실감이 안 나실 거야. 지금은 쌀이 남아 들어가잖아요. 남아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받은 거죠. 응? 이렇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오늘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언제 부흥이 일어난 겁니까? 보릿고개 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부흥이 된 거라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다 믿은 거예요. 너희라도 다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은 거라고. 이제는 기독교가 말씀이 없어요. 사람은 부흥돼가지고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가 다 여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자가 됩니다. 안 통해. 안 통한다고. 부자가 된다 해서 예수 믿을 사람 없다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똑바른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말씀의 계획이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죽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희망 없습니다. 희망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못 가니까 희망 없는 거예요. 이방종과 똑같은 위치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모든 종교 위에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전락돼 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개혁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지요.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고치잖아요, 아무도. 아무도 안 고쳐요. 왜 내버려둡니까? 두루마기인지 옷인지 개념조차 모르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기도 걸치는 거고 옷도 걸치는 거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인데 보십시오. 이게 명사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라고 하는 말은 네 다섯 여섯째 식의 목표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그는 사말이에요. 사말. 사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익혀진 것이 겉옷이야. 이름이 뭐냐? 샤마임.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여기가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첫째, 둘째, 셋째 식이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그래 하늘들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게 뭐예요? 네 땅인지 마음 땅에 끝난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그 속담을 여기다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일으키려면 매 따서는 마음 땅에 공허혼돌 흑암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이 전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는 거를 익혀서 끝난 것이 옷이야, 겉옷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제단 아래 순교를 당한 영혼들에게 예? 너희들은 지금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다 끝나서 완성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옷입니까? 네바노트. 이것도 명사 여성 복수입니다. 명사 여성 복수인데 어근이 뭐냐? 이것이 바로 라반이에요. 이게 시다 그 말이에요. 신기 뭐냐? 신기. 이거는 반, 빈. 네 다섯 여째씩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진 걸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끝난 게 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자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무지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된 상태가 바로 신옷입니다.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다 끝나가지고 너희들은 완성된 존재라는 증표가 바로 신옷들이다 그 말이에요. 복수예요. 그걸 입혀주시고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저 잠깐 동안 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해라. 노아가 되라. 방주가 이루어졌으니 노아가 되라. 쉬어라. 안식해라 그 말이에요. 안식해라. 그런데 언제까지 안식을 오느냐? 언제까지 안식을 오느냐? 수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동무들과 형제들이. 그럼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것이 부모가 다 다른데 조상이 다 다른데 무슨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걸 지금 입으로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고백을 하면서 실체가 뭔지를 몰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다른데 무슨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뤘어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바로 한 피예요. 한 피를 받은 거예요. 무슨 피? 하나님이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마음 땅에 적용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피 안에서, 이 첫째식 여째식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피로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야. 성경에서 낳아줬단 말은 혈과 육으로 낳아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섯 여째식으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면 그리스도 예수 몸이 세워져 나가서 예수가 탄생된 거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낳아진 거를 성경에는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낳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우리가 난 거야. 자궁이 어디냐? 첫째, 둘째, 여섯째 시기가 자궁이에요. 첫째 시기, 여섯째 시기가 아니면 성경은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기, 여섯째 시기가 없이 성경을 연다면 전부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그 피가 뭐예요? 그 첫째 시기, 여섯째 시기를 뽑고 피를 설명해보라. 혈과 육인 피밖에 더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한 피마다 한 명 있는 거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죽음이 뭐고 부활이 뭐고 생명이 뭔지 설명할 수 있냐고. 못하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못하니까.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한 번도 어느 누가 이 비밀을 열은 사람이 없어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그래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갖다 대면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축약한 단어가 뭐냐? 신내란 단어예요. 신내. 첫째서 여째식을 축약하기 신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가 아니라 신내라.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서 여째식이다. 장세기 1장을 축약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떼어서 신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모르고 첫째시 여째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국 꼭 천국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천다고 하는 말은 말에. 장세기 1장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이란 단어예요.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여러분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 할례를 만드니까 8일 만에 그 율법이에요. 남자애들 고추고 표표를 짜는 게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 의식으로 표표를 잘랐다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적 표표를 수백 번을 자르면 뭘 할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육적 표표를 자르면 뭘 할 거고. 매 미사 때마다 성찬식으로 뭘 할 겁니까? 이거는 내 살이요 내 피요. 빵 쪼가리고 포도주 즙을 먹으면 뭘 할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까? 이 피! 이건 혈과 육의 입으로 먹는 마시는 피가 아니잖아요. 이 피 속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야.
의식행위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형식이에요, 형식.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질 않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치는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부터 지으려고 그래요. 교회만 지으려면 성도들이 와. 왜 교인들이 다 지어놓은 성전에 가려고 합니까? 개척교회 가면은 건축 공급해라.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야. 완성 다 해놓은 교회 가면 부담 없잖아요. 건축금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뒤에 앉았다가 그냥 빠져나가면 돼. 목사님 얼굴도 몰라. 알 것도 없고. 나만 가서 앉았다가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빠이빠이. 부담 없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거북대기를 깔고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교회를 크게 지어놔야 됩니까? 대리석으로나 교회를 지어놔야 되냐고. 한국에서 나온 대리석까지는 교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공소에다 지은 교회도 있어, 대리석을.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썩을 대로 썩었어요.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세요. 이거 할례야, 할례. 할례가 뭐냐? 마음 땅에 육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전부 잘라버리는 게 할례예요. 찬다, 가득 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 있고 많아지고 충만한 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들 생명으로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충만 가득 채져서 내 육의 속성은 다 잘라져 버린 상태를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물론 수란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 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수가 아니라 바로 요거는 잣대입니다. 잣대. 요건 열매예요. 첫째 잣대라는 얘기는 첫째에서 여째식이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잣대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의 잣대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혈과육으로 성경 보면 사람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열매를 맺은 이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이 수란 얘기는 무지가 다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된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 완성된 자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바로 석인석이가 죽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각자 이름을 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 이름 내세요. 석인석이를. 아니 뭐야. 여러분 이름 대시라고. 이름 잊어버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이름만 대셔. 오늘, 나! 그렇죠. 죽기를 기다리신다. 아직 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벌떡이는 아직 안 죽었어.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빨리 내가 죽어야 제단 안에서 첫째에서 여째식의 대환을 통해 죽은 자들의 원통한 이 한을 풀어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저들이 바보가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의도하신 계획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무슨 구국기도를 하고 뭐 철학이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지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현상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죽지도 않고 주님 오시라면 오시겠습니까? 가정스러운 거지. 오라고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믿습니까? 죽지도 않고 가정스럽게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겠느냐고. 주님은 오늘도 나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죽는 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죽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죽는 것만큼 사는 겁니다. 죽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사는 것만큼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죽는 게 첫째입니다. 죽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선악과가 이 죽는 걸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서 옆째식이 이게 선악과가 이 첫째 하나님의 이 잣대를 모방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라다트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은 이 지혜예요. 얘가. 지혜의 지식으로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라고. 그런데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의 과일이야. 이거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말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야. 선악과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걸 먹지 말라고 돼 있죠?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죽는 거죠? 근데 먹지 말라! 안 먹죠? 안 죽죠? 그리고 살 게 없죠? 천국 못 가죠? 생명으로 된 존재로 부활할 수 없죠? 선악과가 딱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먹어야 그걸 먹지 말라고 해놨잖아.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예수 믿어 더 악당이 돼. 안 먹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지식을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 먹어야 죽는 건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악당이 돼가는 거지. 세상이 점차로 이렇게 피폐해가고 악당이 드러나잖아요.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완전히 불살라버려야 돼요. 허구의 교리입니다. 허구의 교리.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놀랄 일이 없습니다. 선악과의 실체가 이제 곧 나올 거니까 미리 놀라시는 것이 좀 덜, 매도 먼저 마는 게 낫다고. 지금 노래는 게 낫지. 책을 보시면 논리적으로 치기가 딱 서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확립해 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송.